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기도가 뭘까요? 제가 한번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버클리 대학을 방문한 중에 북스토어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영성에 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서점에 들려서 이렇게 책을 좀 돌아보는 중에 거기 있는 그 미국 분에게 내가 지금 영성에 관한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을 한 권 소개시킬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토마스 그린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책을 소개시켜 줬어요. 영어로 쓴 책이었는데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로 Opening to God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중에 토마스 그린이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죠.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도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너는 우리 존재의 핵심에는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삶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영혼의 친구를 원한다.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친밀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 중 하나가 영혼의 친구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의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연합과 연결이 축복이죠.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됐어요. 사망은 분리를 의미하는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공급들을 받지 못해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잖아요. 그럼 나무는 말라버려요. 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를 말라버리죠. 사실은 연결과 연합이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너무 축복이죠. 첫째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이 되죠.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 네. 우리 삶 속에 있는 내면의 풍성함, 또 사랑의 풍성함,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기쁨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모든 비극은, 갈등은 또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기쁨이죠. 오늘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친밀한 사랑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이제 사랑 기도인데요. 친밀한 기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놀라운 기도의 비밀. 첫째는 사랑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기도죠. 사귐. 친밀한 사귐. 사도 요한은
이 사랑과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요한의 7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귐, 이게 우정입니다. 우정, 코이노니아. 네, 성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사귀는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사랑하고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가는 그 사귐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기도란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네,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사귐과 누림을 얘기한 중에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친밀한 사랑보다는 익숙해져 가는 거죠. 익숙한 것 좋은 게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익숙함은 경멸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전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조금 지나면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친하지? 우리 말 놓자. 근데요, 그게 참 그게 친한 게 아닙니다. 아주 익숙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익숙하면 무례해집니다. 상대방을 우습게 여깁니다. 익숙하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부부관계도요, 친밀하지 않은 관계는, 익숙해진 관계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아주 무례하게 끝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부부 사이에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도 밖에 나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말도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익숙함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비극적인 삶을 가져온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친밀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 경외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히 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메릴린 앤드레스는 친밀함을 잃은 두 인격은 서로 깊이 존중하고 상대방을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체험하기 원한다. 그들은 결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경찰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제 목표의 가장 큰 관심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가정들이, 교회가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반말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말이 짧은 것도 싫어합니다. 그게 친밀한 것 같지만 친밀하지 않아요. 무례한 거죠. 익숙해진 거죠. 때로는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아껴보세요. 말을 함부로 해요? 네,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행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사실은 신앙의 여정을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죠. 보통 저는 신앙의 여정을 4가지 단계로 저는 묘사하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아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제 알아야죠.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아는 게 필요해요. 아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게 필요해요.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겸해 있는 거죠. 경험에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결혼 생활 20년, 30년 한 후에도 부부가 서로를 모르더라고요.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또 뭘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싫어하는 걸 자꾸 줘요. 그리고 사랑이래요. 여러분, 자기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계속 주는 건 사랑입니까? 자기가 원치도 않은 걸 자꾸 주는 건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거 알아야지 사랑이죠. 알아가야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둘째는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토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기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기 전에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할수록 상대방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시각장애인이 자기 자녀를 보지 못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자녀를 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죠. 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물어본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많이 봤어요. 근데 궁금해요. 예수님 사랑하실까 저분이? 어떨 때는 막 일하면서 싸워요. 궁금해요. 왜 싸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길의 돌처럼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을 하면 우리 일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면 갈망하게 되죠. 기뻐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해.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육신적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 사랑 알죠. 그래서 사랑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결국 기쁨은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깊이 사랑하다 보면 더욱더 갈망하게 되죠.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을 갈망하게 되죠. 시편 40편 2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넷째로 예수님을 갈망하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로 들어가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자, 예수님께서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닮아가게 되죠. 우리는 이 빛을 만드는 그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록,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을수록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으로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인격과 성품이 우리 몸에 스며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아주 책망하셨지만 어떤 죄인도, 어떤 작은 소자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창녀도 세리도 예수님은 한 번도 멸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그처럼 고귀한 것입니다. 둘째, 사랑 기도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나누는 기도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시는 중에 어느 날 스승이신데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친구 되자고 말씀하세요. 놀라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스승이신데 친구하자고 그러는. 제가 어느 날 제 멘토 한 분이 그렇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스승님 그랬더니 이제 친구합시다.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밀한 친구. 친밀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교회 안에도 친밀한 친구가 필요해요. 영혼의 친구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영혼의 친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또는 제자반에서 또 1:1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친구가 필요해요. 자꾸 일만을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먼저 여쭤본 게 뭐냐면 따님들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손주가 태어났는데 어떤지. 저는 일보다 더 중요했어요. 장로님들의 안부가. 가끔 보면 교회생활 20년, 30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서로의 자녀가 몇 살인지 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죠. 그냥 교회에서 일하고 공허해요. 나중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일은 많은데 돌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한 거죠.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 말고요. 자기가 20년 동안 목사님께 받은 전화 가운데 전화하면 꼭 회의가 몇 시에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그 얘기만 들었대요. 한 번도 자녀의 안부를 물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족들의 안부를 물어본 적도 없었대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혹시 내가 그러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관계를 원하신 거거든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친밀한 친구가 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 친밀한 친구는 환대하죠. 환영해요. hospitality. 네, 반갑게 맞이하죠. 또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장소는 집안의 장소보다도 우리 마음의 장소예요. 누군가를 정말 친구로 맞이하려면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웰컴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만이 내 친구가 될 수 있죠. 환대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한다는 것은 환대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고요. 또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님이 오거나 또 좋은 친구가 오면 집을 정리하죠. 그리고 이게 공간을 만들어서 환대하잖아요. 이게 친밀한 친구의 특징이죠. 두 번째, 친밀한 친구는 함께 하죠. 함께 동행하죠. 예수님은 자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친밀함은 거리와 관계가 있어요. 네, 친밀하면 가까워요. 예수님과 친밀하려면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73편 27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시편 13편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생각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고보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함께 하지 않은 사람. 네, 진짜 좋은 친구들은 공간을 초월해요. 늘 생각해요. 네, 늘 생각하며 그리워해요. 제가 한국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를 늘 생각해요. 내 무의식 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늘. 잘 지내는지. 그 친구도 몸이 좀 약하거든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친밀한 친구는 늘 함께 하죠. 세 번째, 친밀한 친구는 비밀을 간직해 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비밀을 간직하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인간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비밀을 말하면 꼭 고발하더라고요. 자기 은사가 하나 있는데 들은 건 반드시 말해야 된대요.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얘기해놓으면 야단만 맞거든요. 그리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경멸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면 일단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언부터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한 후에 술집에 가죠.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가 야단 맞으니까 술집 가면 다 들어주거든요. 다 들어주거든요. 같이 울어줍니다. 네. 근데 아내는 한마디 했다가는 혼나죠. 정신 나간 얘기하고 있다고. 또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못하죠? 왜 친정엄마한테 가서 털어놓는 거죠? 남편이 도저히 듣질 않으니까.
사실 에로스 때문에 부부가 됐지만 이 사랑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필리아, 우정의 관계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아가페로 승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비밀과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다 얘기하고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웃지 않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11세기 양성가 가운데 리보의 엘리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행복, 어떤 안전, 어떤 기쁨이 모든 마음의 비밀을 믿고 털어놓을 수 있고 모든 계획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할 것인가. 어떤 행복, 어떤 안전, 어떤 기쁨, 모든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고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영혼의 우정, soul friend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말을 해도 조롱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관계. 가장 깊은 비밀,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장 두려운 일, 가장 감추고 싶은 과거, 가장 어두운 일, 가장 어색한 질문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우리 어둡고 부족한 것을 다 알고도 여전히 미래를 믿어주는 관계. 이게 좋은 친구거든요. 이게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란 친구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죠. 시편 8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 한나가 대답하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친구 되신 예수님께 심정을 토하고 나면 영혼이 잠잠해집니다. 영혼이 고요해집니다. 영혼이 견고해지죠. 네 번째, 친밀한 친구는 서로를 존중하고 갈망합니다. 친밀함의 예수 중 하나는 존중이라니까요. 익숙하면 경멸을 한다니까요. 익숙하면 말을 함부로 해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존중이 존중을 낳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에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면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베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존경 이하의 어떤 대접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존경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토대이다. 나는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거룩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 부분요. 나는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거룩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다. 여러분 자녀를 존중해 보세요. 경청하게 됩니다. 경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쓴 책들을 읽지 않는다면, 내가 쓰는 목회서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죠. 저를 존중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존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이런 좋은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요. 또 제자반에서 함께 교제하고, 제자반도 사실은 전 숫자가 너무 많은 건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숫자가 좀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스몰 그룹이 필요해요. 예수님 12명, 그리고 3명, 1명.
그래서 1대1 양육이 필요해요. 1대1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아이가 어떤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기도적인 뭔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지금 마음이 좀 슬프지는 않은지, 너무 고통스럽지는 않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소울 프렌드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네,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해도 상대방이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 그 비밀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뢰감. 예수님께서 가늠 현자에 붙잡힌 여인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하세요. 가서 죄 짓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아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몸을 팔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냐고 용서하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우리 지나간 과거가 예수님 만나면 구속을 받아요. 구속이란 뭐죠? 사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좋은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5번째, 친밀한 친구는 희생하죠. 13절을 보세요. 사람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몫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기적이면 친구가 되지 못해요. 친구는 모든 걸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사랑의 관계는 희생이 없어요. 함부로 대하고, 이제 우리 친하잖아, 이제 말 터? 그 순간부터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방에 대한 신비는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경이감과 신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이감, 신비가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82년에 결혼했는데 날마다 새로워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스테이지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사계절을 거치는 거예요. 스테이지마다 달라요. 옛날에 제 아내는 감성이 풍부했어요. 물론 지금도 감성이 풍부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드라마를 보다가 막 울더라고요. 저는 안 울었어요. 요즘은 드라마를 보다 제가 울어요. 제 아내는 잘 안 울어요. 이게 좀 약간 바뀌어요. 메노포스 지난 다음에. 근데 똑같다고요? 똑같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죠. 마더 테레사가 참 놀라운 분이잖아요. 사랑이 참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랑은 상처를 받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희생, 특히 자기 희생으로 양분을 취해야만 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네, 우리의 친밀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양분이 있다면 그건 자기 희생이죠. 예수님과의 우정은 다른 사람과의 우정으로 발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제가 놀라운 걸 경험하는데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냉담하고 사람들과에게 마음을 딱 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닫는 걸 봤어요. 전 사람 사귀지 않습니다. 전 사람 실망했습니다. 전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전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지도자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슬프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게 돼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소통하는 능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한 고백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솔직한 고백들을 할 때 우리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호흡 기도를 많이 해요. 예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평안을 누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요 어느 순간에 가서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 내가 내 자신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신비롭게 마음이 평화로워요. 주님이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 교만을 떠는 겁니다. 내가 구제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많이 하고 11주도 막 하고 이렇게 할 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옳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기 쉬워지죠. 왜냐하면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매니 이 순간 연합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건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훈련하죠?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서로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대요.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꼭 자신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좋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죠, 자신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하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잘 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을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누구를 사랑하다 보면 좋아하게 돼요. 또 점점 더 좋아하게 돼요. 누구를 미워하다 보면요 점점 그를 미워하게 되는데 악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처참하리만큼 학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C.S. 루이스가. 독일 사람들이 처음에 미워했지만 그렇게까지 학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미워하다 보니까 점점 미워하게 되고 점점 학대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학살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성도 가운데 아주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분을 껴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성도를 사랑합니다. 새벽마다 껴안고 기도하셨대요. 그럼 어느 날 그 성도를 사랑하게 됐고 어느 날 그 성도를 만났더니 너무 반갑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이 더 놀라워요. 선과 악은 복리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컴파운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굴 좋아하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 이게 복리로 증가하고 누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점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왜 성경에 보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욕을 욕으로 갚다가 본인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다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선만을 행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죠? 루이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네.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와,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 다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떠나도 예수님이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친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영혼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게 목장 안에서 제자반 안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에서 또 1대1 모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솔직하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친구 삼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많이 힘들어요. 많이 외로워요. 너무 짐이 무거워요. 좀 우울해요. 이게 좀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도 없고요. 어떤 분이 너무 저를 부담스럽게 만드는데 제가 좀 사랑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좀 아파요. 네,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사랑의 기도예요. 멋있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가세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서 경험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한 번도 정죄하거나
또는 비웃거나 또는 조소를 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그러면 웃었어요.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에모스의 마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달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두움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받아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다 보면은 그 사귐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녀에게 우리가 볼 때는 저기 미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전체 은혜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고 그런 생각을 했구나. 너무 놀랍다. 또는 아빠도 엄마도 그런 생각을 했단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춘기 때 생각 안 나세요? 네, 그런 관계.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친구가 돼야 됩니다. 제가 군에 제대하고 나서 어머니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깊은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대화였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자세히 묻지 마세요. 어머니가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야 이놈의 자식아 별거 다 물어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분별력과 날카로운 분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영혼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익숙함에 머무르지 말고 친밀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가까우면서도 존경하고 가까이면서도 때로 어려워할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이게 사랑의 예술이에요. 그러면 정말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도 천국을 이루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기도,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감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